3월 12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513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본문 잠언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네, 오늘 본문은 담보와 보증을 서지 말라. 담보 서지 말고 보증도 서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잠언 6장은요, 세 가지 교훈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유형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담보와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하는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이고, 다음에는 게으르지 말라.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불량한 자, 악하고 불량한 자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오늘 담보와 보증 서지 말라라고 하는 것하고 또 게으른 자는 자기를 해치는 것인데요. 이 주제를 먼저 말을 하고 그다음에 악한 자들은 사회를 해치는 그 불량한 자들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인 담보와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이 담보와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 오늘 그 당시에 그러한 상황에 비추어서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담보를 서지 말라,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하는 이 지혜자, 아들들아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의 지혜를 또 하나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경솔한 담보와 경솔한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보를 서고 보증을 서는 것이 왜 금지되었느냐면 경솔하게 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심각하게 신중하게 또 자기의 모든 여러 가지 상황과 상대방에 대한 것들을 종합하여서 면밀하게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담보를 서는 것, 보증을 서는 것이 얼마나 후회 막심한가를 오늘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보증하고 담보의 역사는요, 약 3,500년 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도 보면 요셉이 출애굽기도 나와 있고요, 신명기에도 나와 있는데 특히 뭐 창세기 42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그 총리로서 활동하고 있을 때 그의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고 부모를 데려오라고 했을 때에 자기 형제들을 또 인질로 담보를 삼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출애굽기 22장에도 나와 있고 신명기 24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사람을 담보 잡고 또 이러한 곡식이나 옷을 담보 잡는 것은 당시에 아주 흔한 관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이야 좀 이 법으로 이게 사라져서 담보로 인하여서 보증으로 인하여서 이제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에 직면했던 것이 조금은 완화가 되었습니다만 2012년 이전에 담보 섰던 거에 보증 섰던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효력이 남아 있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2년에 그나마 뭐 개인 간의 연대 보증이 사라져서 폐지되어서 지금은 그런 큰 일들은 뭐 예전처럼은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여하튼 이 보증과 담보는 사람 간에 사는 그 관계 속에서 아주 대단히 일반적이었고 흔한 관행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잠언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담보와 보증이 아주 이렇게 보편적이어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얼추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물론 오늘날의 상황과 이제 동등하게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사회 제도나 금융업이 발달한 오늘날과는 달리 이 보증과 담보는 좀 가난한 사람들 또 꼭 그 돈이나 뭐 다른 것들이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급박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 기자가 말하는 이 담보와 보증은요, 이렇게 당시에는 일상적이고 보편적이었지만, 먼저 담보를 잡고 그 돈을 빌려주는 일이 그 흔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담보를 서지 말고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하느냐를 보면은 경솔한 담보와 보증을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담보 설 수 있고 보증도 설 수 있지만 그러나 경솔하게 그렇게 담보나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보와 보증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그럼에도 이 경솔한 담보와 보증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솔하다고 하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신용 없는 사람을 위해서 담보나 보증을 서주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인맥 때문에 관계 때문에 부탁을 하니까 이렇게 선다고 하는 것은 경솔한 담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신용이 없는 사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또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 뻔한 사람,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보증과 담보를 서지 말라라고 하는 이 경솔한 담보가 첫 번째로 볼 수 있고요. 또 필수적인 일이 아닌 것에 대해서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필수적인 일이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은
뭐 담보와 보증을 서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뭐 예를 들어서 담보물로 잡히고 또 보증을 서가지고 그 돈으로 뭐 생필품을 산다든지 또 꼭 필요한 것을 산다고 하면은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사치스러운 것이나 뭐 좋지 않은 일에 사용하려고 하거나 뭐 이런 것들, 오늘로 얘기하면 명품이나 고급차를 사고 그것을 빚내서 사려고 하고 또 사치품이나 무리한 투자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경솔하게 보증이나 담보를 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보증을 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한계는 뭐 1,000만 원 정도의 한계를 갖고 있는데 그 1,000만 원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거나 뭐 자기가 문제가 되었을 때 갚을 능력이 없는 그러한 담보물이나 보증을 선다고 하면은 그것이야말로 경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야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대해서 옷을 전당 잡고 또 돈을 꾸어주는 일들이 출애굽기 22장에도 있었고요. 신명기 24장에서도 보면은 무엇을 꾸어줄 때 그 집에 들어가지 말고 그 사람이 담보물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증이나 담보물로 취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게 담보와 보증이 그 당시에는 이게 무조건 금지할 만한 일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솔한 담보와 보증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웃의 딱한 사정을 외면하라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서지 말아야 할 담보와 보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 뿐이고요. 또 이것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면에서는 세상을 사는 지혜이기도 하다. 이것을 알고 섣불리 경솔하게 보증이나 담보를 서지 않게 하려고 하는 지혜자의 사랑의 배려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경솔하게 행동할 때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무조건 이것이 담보 자체나 보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솔하게 담보와 보증을 서서는 안 되는 것이야말로 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서 담보와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경솔하게 담보와 보증을 서게 되면 그에 따른 그러한 결과가 올무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가미에 얽혀서 이제 마치 사슴처럼 새처럼 사냥꾼의 또 사람의 손에 잡히는 그러한 정말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는 숨을 죽여오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솔하게 보증이나 담보를 서지 말라라고 지혜자는 자녀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보증과 담보를 서지 않는 것이 지혜이고 또 경솔한 보증과 담보를 서지 말라고 할까? 그것은 바로 결과가 따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빚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경솔한 담보와 보증, 뻔한 그러한 채무 불이행자에게 그러한 것들을 담보를 서게 되면 본인이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갚지 못하면 또한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빚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갚지 못하면 종이 되고 또 이러한 것은 자신의 그 경솔한 담보와 운명은 사실은 맡아두긴 하지만 자기가 담보하고 보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불확실한 미래잖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그것까지 감수하면서 보증하고 담보를 선다고 하면은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그러한 어리석음의 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는데 오늘 일을 우리가 내일 일도 모르고 하는데 오늘 것들을 우리가 산다고 하면은 미래의 일들을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솔한 담보와 보증은 이렇게 아주 자신에게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자가 참 높았다고 하죠.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것이 장리쌀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봄에 한 마리를 빌려 먹으면 가을에는 두 마리를 갚는 것인데요. 아주 조건이 좋으면 50%, 보통은 뭐 1년에 100%라고 하는데 그에 갚지 못하면 이게 또 계속해서 가을에는 4말, 그 다음에는 8말을 갚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갚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당시에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담보나 보증을 잘못 써서 자신이 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절, 5절에 보면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 잡힌 것처럼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 잡힌 것처럼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담보 무보증인 사람이 도리어 대래 이제 그분들에겐 속이 편하다. 평안하지만 그러나 경솔한 담보와 보증인들은 아주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고도요. 잠언 여러 곳에서 이 보증과 담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지혜의 길을 말하면서 서지 말고 또 잡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솔한 담보와 보증을 금지하는 것은요, 그것이 올무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채무자가 이 불이행을 하게 되면 본인이 그 몫을 오로지 감당해야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경솔한 담보와 보증은 자신에게 올무가 되어서 아주 불행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처럼 보증을 서는 일은요, 곱절로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증인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약속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운명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경솔한 담보와 보증을 서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혜자는요, 담보와 보증, 경솔한 담보와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웃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그러면 무정하고 매정하게 대하란, 박절하란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니라 경제적 강자처럼 고리대금을 취하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러한 경솔한 담보나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측면이 있고요. 다른 하나의 측면은 우리 미래도 알 수 없는데 경솔하게 담보와 보증을 서는 것이야말로 자신에게 올무가 되니 경솔하게 담보와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조건적인 보증과 담보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돈을 빌려주면 돈을 잃고 친구도 잃는다. 돈 잃고 친구도 잃는다라고 하는 말처럼 경솔하게 그렇게 담보와 보증이 그러한 삶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요, 신약 성경은 뭐 너희가 이같이 사랑하라 아낌없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듯이 우리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각각 자기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남의 짐도 대신 져주라 이런 말씀도 갈라디아서 6장에도 나와 있고요. 또 2장 4절에도 우리가 서로 짐을 지어주는 것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보증과 담보가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직선적으로 나쁜 것만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솔한 담보와 보증은 그만큼 자신의 운명의 책임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고 하는 것은요, 자신이 빌려줘도 마음이 평안하거나 자기 한계 안에서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짐을 대신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었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솔한 담보와 보증은 금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자기 분수와 마음의 평안의 한도에서 이 담보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또 보증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하면 경솔한 보증과 담보와 보증은 금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요. 우리의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혜자로 살아가는, 때로는 담보와 보증을 금지하는 것이 지혜이다. 또한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분수 안에서
충분히 짐을 대신 져주는 것 또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양자 사이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3500년 전의 성경의 역사 속에서 말하는 담보와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경솔한 담보와 보증인 줄로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솔하게 자기의 능력 밖에서 마음의 평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증과 담보를 서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도록 자기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남의 짐도 대신 져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만한 그러한 능력과 평안 안에서 또한 서로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남은 3일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515장 찬송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